아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은 곧 믿음이죠. 그 믿음이 여러 번 반복되면 우리가 믿음이 커집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반문을 아주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실제로 귀신이 나오니까 엄청 떨었어요. 하다못해 귀신이 나와서도 엄청 떨었는데 하나님만 되면 죽어버리죠. 하나님이 너무 강하시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20살 때부터 지금 40년을 해오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과 삶에서 주어진 기적들은 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죠. 누구와 비교를 해도 빠지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체험들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가 없죠.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면 믿음이 되나,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치 않으면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이 불과합니다. 지식. 제가 세상적으로 유명한 분 몇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과 신앙적 대화를 해보면은 그냥 지식이에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도 그냥 지식입니다. 성경이 지식이 불과해요. 인간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인간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근데 신앙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기도죠. 기도. 기도를 해서 현실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의학적인 부분도 접근을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아니 기초도 플러스 기초도 신앙, 기도. 그 다음에 의학적 과학적인 거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플러스 기도 해서 기도로 시작해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고 기다든지 치료도 받고 과학적 노력도 하고 하면서 마음속에는 여전히 기도를 더불어 같이 하죠. 그러면은 신앙이 고쳤는지 의학 과학이 고쳤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역시 과학이 최고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면 역시 어느 의사가 좋아, 역시 어느 병원이 좋아, 어느 제약사가 좋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조화롭게 해서 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라는 의사도 있잖아요. 누가라는 의사도 있어요. 그리고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을 접목을 합니다. 반드시 신앙을 접목을 해서 신앙과 의학과 과학과 사회생활과 종교와 이와 같은 것들을 벌렸어야 돼. 역시 하나님이 최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당연하죠. 보이면 그 신이 아니죠. 보이면. 왜냐면 눈에 보이는 신은 눈에 보이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딱 그 장소, 그 지역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은 우주 위에서, 우주 넘어서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 위에서 우주를 바라보시고 검은 깨보다도 더 작은 지구를 바라보시고 지구 안에 70억 인구를 하나하나 헤아리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때를 따라 응답 주시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딱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층천을 넘어서서 우주를 넘어서 삼층천이라는 낙원에 가셔서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곁에서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항상 전사를 통해서 응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삼층천의 주님이지만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고치셨는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 만날 때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런 부분들 우리에게 그대로 교훈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근거가 예수님처럼 병을 고쳤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뭐 그분이 신이 될 수도 있죠. 예수님처럼 부활이 됐다. 죽었다가 완벽하게 죽었다가 부활이 됐다. 그러면 그분이 신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아직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어떠한 책도 죽었다 선다 부활의 기록은 없습니다. 어떠한 책도. 차라리 안 죽고 성천한다는 가짜의 말은 있을 수가 있죠.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죽임을 당하고 죽음을 확인하면서 창으로 엮고 찔러서 물가피가 다 쏟아져 버려서 살이 몸이 합죽돼 버렸죠. 다. 왜냐면 물가피가 쏟아져 버리니까 다 완전 말라 비틀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고기를 드시고 생선을 드시고 저들과 대화를 하시고 이런 신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보다는 기독교가 그래도 부활에 가깝다 또는 구원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록 학문이 많지 않을지라도 비록 동네는 나사렛 또는 갈릴리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무지하다라고 말하고 또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선지자 그리스도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비난의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것이 능력이다, 표적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만 고친 것이 아니고 표적만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말씀을 건넸죠. 무슨 말씀을 건넸냐? 구약의 39권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의 말씀으로 풀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어받아서 또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책으로 오게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교훈이 인류사의 어떤 유명한 사람의 교훈보다도 어떤 교주의 교훈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따라 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죠.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종교. 기독교가 다른 사람을 해했더라. 폭탄을 메고 들어가서 죽여버렸더라. 목을 뺐더라. 기독교는 없어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 앞에서도 당신도 예수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왕도 나그네도 노숙자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칼을 빼들고 공격에 들어가자 이건 없어요. 과거 중세시대 AD 천년경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한번 이렇게 한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가톨릭이었죠. 성지탈환. 주님께서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슬람의 성지를 탈환하다가 결국 전쟁에 3차에서 졌죠. 진 다음에 완전히 이제 가톨릭이 아주 작아져 버렸습니다. 져버리니까 전쟁이 지면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서 많은 물자, 사람, 남자 다 또 패하게 되면은 줄어들죠 현저하게. 그런데 개신교는 전쟁이 없어요. 언제나 이웃사랑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나 원수들을 끊임없이 개신교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잘 지켜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와 같이 표적을 행할 수 있구나 라고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기도는 무슨 사람이 노력을 해야지. 노력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됩니다. 과학적 의학적인 부분을 동원해야지. 당연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기도를 불러서 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라. 신앙생활은 기도와 연관이 됩니다. 근데 어느 사람은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서 능력을 많이 받아서 기도응답이 좀 빨리 오는 분이 있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인간의 노력만 열심히 주장하다가 기도를 덜 하다 보니까 주님이 응답을 안 주신 부분도 있고 그러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도생활입니다. 사실은. 안 믿는 사람도 예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정한수를 장독대나 윗목에다 떠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그랬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빌었어요. 누군가 신이 있다고 말이죠. 누군가. 기독교는 명확하죠. 신이 명확합니다. 부활하셔서 전 세계를 다 다니십니다. 보다 우편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다 다니시죠. 부활하신 그분은 눈에 보였다가 안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지만은 다 다니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주님은 어디 계실지라도 금방 알아요. 지금 인터넷 세상에 대해서 인터넷을 어디서 켜면은 국가에서 다 알죠. 아니면 국가에 다 연결됐기 때문에. 또 구글에 다 연결됐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구글에 다 연결됐어요. 컴퓨터 켜는 순간 미국까지 쏜살같이 가버립니다. 그 태평양 12,000km 날라서 그냥 가버려요. 금방 알아요. 하물며 예수님은 지구 끝에 있어도 북극 남극에 있어도 우주 위에 있어도 예수님은 믿음의 사에 부르면 바로 합니다. 바로 알아요. 그거를 기도로 그쪽 앞에 구하는 것을 이제 기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우리가 인터넷을 믿죠. 왜냐하면 켜면 나오니까. 얼마나 빨리 압니까?
예수님 믿죠. 근데 예수님을 더 믿어야죠. 그래야 능력을 자꾸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능력 경험하고, 믿음이 있어야 표적을 경험하고, 기도를 하면 표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표적을 경험하는 생활이다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 많이 있죠. 요한복음 4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시작하면 포도주 공장 망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한 군데만 나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포도주 공장을 살려준 거죠. 한 군데만 나옵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왕의 신하가 있어. 대통령의 비서실 직원이 있어. 뭐 그렇게. 아니면 왕의 각 부서의 장관들이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뭐 왕의 신하라고 병 안 됩니까? 다 병들죠. 왕이라고 병 안 됩니까? 병들죠. 왕이라고 안 죽습니까? 당연히 죽죠. 60, 80, 90, 100이면 다 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아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죠. 빨리 오셔서 내 아들의 병 좀 고쳐주세요.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기록하거나 요한 사도가 기록을 할 때는 그가 왕의 신하인데 예수님에게 나 왕의 신하인데 와서 병 좀 고치라. 명령을 내릴 수는 없죠. 예수님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런데 이 아들의 병은 아버지가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아버지는 직접 병든 당사자는 아닙니다. 만약에 자녀가 병이 들면 자녀 질병에 대해서 가장 간절한 자가 누굴까요? 가장 간절한 사람 엄마죠. 엄마. 나이 들어도 어머니. 어머니가 가장 간절합니다. 자녀가 아플 때는 어머니가 가장 간절해요. 근데 어머니에 또 어머니가 있죠. 항상. 그래서 나이 드신 어머니는 나이가 70된 아들 보고도 막내야, 아들아, 잘 조심해라. 그러죠. 어머니는 늘 그래요. 어머니. 그래서 아버지, 여기는 아버지가, 성경에는 아버지가 자녀의 병을 고쳐달라는 부분이 더 많이 나옵니다. 어머니보다도.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사랑이 크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런 가사가 있죠.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는 간절함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중보자의 믿음이죠. 중보자의 믿음. 간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죠. 백부장도 하인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데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누추한 내 집에 어찌 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한마디 말만 해준다고 하면 말만 해주면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백부장 믿음.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백부장의 말을 듣고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지 않고 고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가지 않고 고쳐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요청을 듣고 말을 건넸는데 말을 건네자 그 하인이 나왔더라고 말이죠. 여기서 두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다.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고치시네. 환자에게 가지 않고도 고치시네. 환자에게 안수하지 않고도 고치시네. 능력이 대단하시죠. 뭘로 고치는 거죠? 말만 함으로 고치죠. 말만 함으로 고칩니다. 말만 함으로. 저는 예전에 제가 어떤 부분에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지금도 그걸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어느 부분에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믿어요. 제 심장 부위에 의심이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궁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로 통해서 되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그것도 합성기도 하니까 더 심장의 믿음이 확 생겨버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도 한 번씩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확 생겼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할 때 조금 달라지죠. 어떤 환자 기도를 하거나 축사 기도를 하거나 축복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앞을 향해서 기도가 쫙 가요. 전혀고 다르게. 이것이 얼마나 갈까? 또는 얼마나 오래 갈까?
이 기도를 한다고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냥 기도가 쭉 가버려요. 전에 비해서. 그래서 믿음은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성도들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자기 믿음 부족한 분. 뒤에서 다 보이시죠 누군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 속에 믿음이 콱 생기도록 저처럼 믿음이 콱 생기지 의심이 전혀 들지 않고 믿음이 콱 생기도록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은 많은 기적을 불러올 수 있어요. 많은 기적을 불러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백부장의 간절함이 예수님께 소통이 됐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야, 너 말만 하면 된다고? 그래, 네 소원처럼 내가 말을 해줄게. 네 하인이 나으라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죠. 마태 15장 22절에 중보자 믿음 가운데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의 믿음. 그죠. 물론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병든 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이라고 다 병이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사랑해야 간절함이 나오는 거죠. 마태 15장 22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애미의 마음을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나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두 가지 생각해 보셨죠? 하나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을 때 어머니가 도망가 버린다. 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다. 나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자녀가 건강히 되도록 내가 죽을 목숨을 다해서 기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구약의 여호와께서 엘리야 엘리사 통해서 가진 질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해야지. 그런데 요즘 소문을 듣자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면 병이 쫓겨난다고, 귀신이 쫓겨난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 내 딸 때문에 귀신 들린 내 딸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나 좀 불쌍히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해요. 여인이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전혀 응답을 주지 않고 지나가 버려요. 근데 여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은 고쳐도 나는 이방인은 안 고치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유대인 고치라고 했지 이방인 고치라고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준 떡을 개들에게 줄 수는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분노하면서 돌 던지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말을 들어도 창피한 말을 들어도 그러면 그 유대인의 떡 조금이라도 부스러기 조금이라도 유대인 다 치료하시고 0.0001%라도 내 자녀에게 부스러기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존심 상할 일이 할지라도 마음이 그렇게 힘든 일이 할지라도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창피하고 부끄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기도하겠다 그거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될까지 그래도 기도하겠다 그 말이죠. 그게 사실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말로 형실로 물질로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에이 하다가도 그래도 또 기도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그게 부모죠. 그게 부모 아닙니까? 사실 부부도 그래요. 부모는 두 가지가 있죠. 칼로 물베기냐 아니면은 돌아서면 넘이냐. 부부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칼로 물베기예요. 칼로 물베봤자 다시 합치잖아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녀도 자녀가 부모를 힘들게 해도 부모는 자녀를 기도합니다. 그거를 자녀가 잘 몰라요. 모르지만 부모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부성의 마음, 모성의 마음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게 본질적으로 맞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 믿음이 거두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그리고 났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귀신이 쫓겨나버립니다. 예수님의 귀신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 딸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네 믿음이 정말 좋다.
네 자존심을 거르지 않고 내게 요청하는 것이 맞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꼭 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얼만큼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대해서 간절하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여기에 간절하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5절 이하에도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 나갑니다. 이때도 아버지가 와서 간절히 구하는데 그 아버지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의심 많은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아들을 고쳐줘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주님 궁금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만한 그런 믿음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셔서 믿음 좀 강력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기적이 주어질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마가 5장 22절 이하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면 믿으리라. 할렐루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 이렇게 말을 하죠. 체험의 종교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길지라도 주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특히 이제 코로나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의 보호기도, 방어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여러 가지 바이러스 계속 정말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요즘은 또 새로 나온 또 바이러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보호와 방어기도를 자꾸 하면서 가야 돼요. 이거는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상관없습니다. 새로 나온 바이러스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4단계 되면 백신 맞은 사람도 다 마스크, 거리두기, 집합금지 다 하잖아요. 똑같이. 그죠? 백신 맞은 거 안 맞은 거 상관없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항상 마스크. 마스크 최고예요. 마스크 잘 쓰세요. 마스크 잘 써야 됩니다. 마스크는 코를 가릴 마스크. 이 부분에 바람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딱 막히는 마스크. 그거. 왜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에 머물러요. 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코 저 후비 뒤에 머물러요. 두 곳에. 그래서 검진을 할 때 면봉 같은 게 큰 거 해가지고 쭉 넣어서 코 뒤쪽을 쭉 찍잖아요. 그렇죠? 입을 찍지 않아요. 입은 간단하게 하는데 우리나라 학자가 그거를 개발을 했어요. 발견을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 뒤쪽에 머무른다. 이거 거기만 머무른대요. 이제 위로 내려가면 위산인에 녹아버리겠죠. 딱 거기만. 그래서 코 마스크 아주 중요하다는 거. 누구를 만날지라도 표적과 기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어떠한 표적이든지 어떠한 기사든지 경험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봐요. 그 대신 이거를 믿으면서 구해야 된다. 믿고 기적을 구해야 된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2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살아난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서 거의 25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가 거의 100세가 돼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자녀가 성장이 돼서 나무 붙임을 지고 갈 만큼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요청을 했어요. 요구를 했어요. 번제로 바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요구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겠죠. 생각을 하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아들 내놓으시라고? 그러면 내 몸에서 날짜가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버렸다가 다시 후손을 주실까? 안 주실까? 죽였다가 살리실까? 부활을 시키실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으라고 보여요.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뭔가 자식이 그대로 있을 것 같은, 뭔가 자식이 살아날 것 같은, 뭔가 자식이 부활될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믿음이 꽉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을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종과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산에 가까이 왔을 때 종에게 너 여기 있으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들 이삭과 더불어 저곳에 갔다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삭을 번제로 바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내서 다시 종을 만나러 오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이 이미 있었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능력을 줄 것이다.
기적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이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족을 반드시 화목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다시 신앙생활을 다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가족 전체가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명절이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저놈은 안 돼. 어떻게 해도 안 된다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꿈꾸는 사람이 돼야 된다. 꿈꾸는 사람. 꿈꾸는 사람. 하나님 이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나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꿈꾸는 사람. 꿈꾸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기도하면서 만들어야 돼요. 내 가정의 꿈, 나에 대한 꿈, 나의 미래에 대한 꿈, 내 교회에 대한 꿈을 자꾸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부활시키겠지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숯불에 걸린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바치고 이삭과 함께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출 17장에도 여호와의 빛이 하나님 있죠. 하나님께서 전쟁하라. 하나님 애굽에서 전쟁 안 해봤는데요.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군대를 편성해서 내려가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저들은 칼이 강하고 저들은 무기가 강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으로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전쟁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죠. 하나님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라.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기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플러스되는 겁니까?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능력이 강해지면 힘이 강해지면 권능이 충만해지면 어둠의 세력이 그만큼 잘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겠죠. 능력이 없을수록 어둠이 잘 안 없어지고 그 능력 기도한 거죠. 모세가 막 능력 기도하고 전쟁에 결국 이기지 않습니까? 여호와 디시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면서 이기게 됩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구약의 이적과 신약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 많은 이적들이 있느냐? 성경이 거짓말이다. 가짜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오병이어를 도시락 싸와서 나눠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신 것을 그림자에 비춰서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직접 걸어가신 거야 라고 해석을 하고 오병이어는 작은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에게 먹였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 속의 그 이적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주님의 이름 부른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이적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마지막 운명 때까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기적을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생활 해야 되고 때로 합심기도 하고 영의 눈을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고 영의 감각이 열려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와 같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가능성을 훨씬 더 높여주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26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으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기도 가운데서 응답받았느냐?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났으면 표적의 주님을 찾고 또 찾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겪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감당치 못할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도저히 내 지식과 지로 풀지 못할 어려운 난제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꾸 기도를 하면 그 어려운 문제가 길이 보이고 그 어려웠던 것이 쉬워지고 마음의 부담감이 사라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은 당연히 기도를 또 하게 되죠. 근데 그런 부분이 경험이 없으면 에이 기도 뭐 당신이라 해 그러죠.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갈 거야. 그러죠. 그러나 신앙은 반드시 기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도하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믿는 거죠. 다 믿는 겁니다. 신약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전 12장 8절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 말씀을, 다른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친 은사를, 어떤 사람의 능력 경험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은사를 경험하면 믿음이 생겨요. 은사를 경험하면 가장 기본적인 은사 경험은 방언입니다. 방언기도, 방언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통역을 구하고, 통역을 하신 분은 예언을 구하고, 예언을 하신 분은 또 능력을 구하고, 능력 구하신 분은 또 그 이상의 은사를 구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자꾸 체험 가운데서 지켜가야 되는 거죠. 신하가리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이 한 번 더 갑니다. 자신의 간절함을 예수님께 한 번 더 표현하는 거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빨리 좀 와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아들이 곧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예수님 말씀으로만도 가능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고 말 한마디 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아이의 몸에 손을 넣고 간절히 기도해서 낫게 하기를 기다렸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 말을 믿고 가죠. 믿고 가죠.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믿고 가죠.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예수님의 선포적인 말은 거짓말이 없다, 실수가 없다, 실언이 없다, 농담하지 않는다. 이거를 알고 있는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 번 환자들을 고쳤어요. 그리고 그가 믿고 가죠.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속에서 이적과 기적은 이미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이번에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이번에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음성을 듣는 거. 선제적 응답이죠. 현실은 아직 안 왔는데 선제적으로 먼저 응답이 올 수가 있어요. 음성으로 먼저 들을 수가 있어요. 꿈으로 먼저 꿀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믿고 가면서 한번 경험하고 또 한번 경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구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성취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내려가다가 종들을 만나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언제 살아났느냐? 어제 7시쯤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딱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시간이네? 라고 집에 들어가서 그 왕의 신하가 집안 전체를 다 복음화시켰더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면 그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것을 보고 나머지 가족들이 주님을 따라가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신앙이 나는 가족 밖에서는 다 믿음이 소통이 되는데 집에만 오면 내 믿음을 안 알아준단 말이야. 왜 안 알아줄까요? 내 가족 속에서 내 믿음이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의 기적을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 가족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주어지도록 기적이 주어지면 가족이 기적 하나는 믿지. 역시 당신의 기도에 힘이 있어. 내가 힘들 때 역시 기도해야지. 당신 기도해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복음이죠. 가정복음화. 가정복음화. 우리는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기 위해서 우리 집안이 복음화 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면 그 체험을 가족을 만날 때 간증해서 그 가족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또 추석 명절 기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잘 나눠서 가족이 복음화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또 꼭 경험하고 싶습니다. 손을 대고 계획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꼭 경험하고 싶습니다. 소소하게 일어나는 경험 말고 엄청난 기적들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2021년 이후에 우리를 꼭 만나셔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박수치면서 감사, 찬송,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마지막 때를 저렇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우리 가정 전체를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